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름이 돼서 조금씩 더워지니까 저도 이유 없이 한 일주일 동안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러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함도 조금 가신 것 같고 이제 계속 답답하고 덥고 그다음에 비도 오면서 후덥지근하기도 했는데 우리 몸이 건강해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또 영적인 모습도 건강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130편 말씀은 처음 시작이 독특합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네, 깊은 곳에서로 시작을 해요.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노래는 어떨까? 130편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또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깊은 곳, 남들을 잘 모르는 나만의 깊은 이야기들, 남들에게 좀 꺼내고 싶어도 꺼낼 수 없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슬픔도 있고 내 안에는 외로움도 있고 내 안에서 이거 정말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난 한 주간 경험 속에서도 아마 우리도 이 중에 하나 절망을 느끼면서 지내오시진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절망 이것을 130편을 노래했던 찬양가는 성전 올라가는 노래로 했습니다. 성전 올라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그 가는 과정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더 기뻐서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이제 가니까 하나님 저를 좀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가도 좋을 텐데 다른 노래와 달리 이 130편의 노래는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모습 속에 절망 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절망 속에 부르짖고 있는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나이다. 지금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던져볼까요? 깊은 곳이 뭘까? 우리에게 깊은 곳은 뭘까요? 우리에게 깊은 곳. 심리학자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인식이 있고 이 인식을 잘 모르는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겠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깊은 곳이란 어딜까?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몇 가지로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여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니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 깊은 구렁 속에서라는 깊은 구렁.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쑥 파져서 들어간 구렁.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깊은 물에 한번 또 여러분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커먼데 그 끝까지 내려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거. 이 번역은 누가 좀 생각이 납니다. 누구죠? 물고기 배에 있었던 요나. 마치 그것처럼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절망의 늪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늪이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헤어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곳이 계속 파들어가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뇌가 우울이라는 하나의 나사를 타기 시작하면 계속 우울이라는 나사 속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 나사 돌리는 거를 바꾸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유도 있다. 심리학자가 쓰긴 했지만 뭐 그거는 그거의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깊은 그 늪이라는 데 빠질 때 보면 생각이 생각을 낳고 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 평지에 사는 것 같지 않게 우리의 인생이 낙담되는, 낙심되는 상태를 지금 오늘 기자는 말하기를 깊은 곳에서라는,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저런 깊은 곳을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깊은 곳이 덜어는 경제적일 수도 있고 덜어는 건강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경제야 뭐 조금 더 벌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건강, 근데 건강이 무너질 때는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게 많은데, 이 깊은 곳이라는 이 단어가 어느 곳에서 쓰이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기 굉장히 불편하시죠? 예. 밈, 마, 이, 아, 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장음이 있어서 밈, 마이, 아, 킴. 근데 이 말씀 자체 뭐냐, 원형은 깊은 곳이라는 건데, 이 깊은 곳이라는 게 뭐냐, 깊은 바다에다 표현할 때 쓰는 것이고, 또 시면이라는 것을 말할 때 또 이걸 씁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시인이 노래하는 거에 뭐 의미를 굳이 따져보자면 인생이 경험되는 말할 수 없는 시면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시면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고난으로 이걸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시면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의 시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다. 시편에서도 그랬지만 요나서 2장 2절에도 이 시면 속에서,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알기는 뚫어지게 알지만 이 상황이 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때 괴로운 때, 괴로운 날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뭔데 왜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로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것, 또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 앞에서 시작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내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돼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찬양 가사에 나오는 건 이거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계속적인 실패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부르짖었나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절망의 늪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기 앞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절망의 늪에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크고 작은 늪에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늪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부르짖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진짜 부르짖을 수 없을 때, 정말 심각하게 부르짖을 수 없을 때, 그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 오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3절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3절에. 그리고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노래하면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자신을 볼 때 문제는 하나예요. 3절입니다.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하나님 못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게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나의 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의 열심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쪽에는 분명히 내가 이거 못하고 있는 분명히 내가 알거든요. 이거 내가 얘기하면 분명히 주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 간의 허물도 그렇습니다. 내 허물을 쉽게 얘기하는 것, 인정하는 것 쉽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어렵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엄청나게 싸우는 게 그런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이런 허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는 그걸 잘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는 이걸 표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계속 우리는 계속 이 안에 한쪽에 모아둡니다. 기도할 때는 좋은 쪽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죄악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누가 이 죄를 갖고 서겠습니까? 라는 이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떳떳하게 사는 게 시원한 것처럼, 떳떳하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할 때 시원하잖아요. 내가 너를 잠깐 오해했다.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내가 이걸 계속 우겨댔다. 미안해. 그 말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우리 잘 몰라요. 조금 대충 그 앞에서만 잘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데 내가 이거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덮어놓고 또 덮어놓고 또 덮어놓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하나님 실은 제가 이래요. 인정하는 거 그게 더 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므로 다시 내가 빨리 고백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낫다. 이 고백으로 돌아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파수꾼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군대에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경험하는데 파수꾼이 된다는 게 평상시 때는 근무교대 때문에 이 새벽 요 동트는 시간 근무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요 시간에 다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일과를 할 수 있지만 보초는 이 시간대는 잠을 못 자요. 제일 졸린데 잠도 못 자고 계속 일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근무하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놈은 꼭 고참들이 요 시간대에 근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들보다 잠도 조금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해야 되는데 제일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근무 쓰는 자가 동트고 그 다음에 딱 끝나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데 전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시에 파수꾼이 돼서 보초로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새벽 동을 맞는다. 어떤 느낌일까요? 하룻밤 평안했다.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전시와 평시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즉 뭐냐 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이게 얼마나 갈망하냐 하면 하나님 한밤 제대로 나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그거보다 누구를 기다리는 게 더 갈망이 크다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게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그 기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언제나 주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 성령 체험을 처음 했을 때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서. 그때 당시는 뭐 제자 1:1 제자 양육 이런 거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제가 진짜 싫었던 게 뭐냐면 중고등부 예배가 9시인데 강도사님이 오셔서 고신측이라서 강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강도사님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설교가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또 11시 되면 딴 데 가긴 뭐하고 어른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 진짜 새로운 세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는 거예요. 어른들도 주무시고 저도 자고 다 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고 뭔 그렇게 족보 얘기가 그렇게 복잡한지를 모르겠어요. 뭐 누구 아들이고 뭐 얘기하시고 어딜 갔는데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듣는데 너무 졸리고 힘들고 근데 또 그러다가 은혜 체험을 한 다음에는 동일하게 예배를 똑같아요. 그분들이 설교가 명설교가 되신 건 아닌데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강도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 한 다음에 11시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또 듣는데 귀가 열려져요. 이 말씀이구나. 그러더니 또 한 주가 기다리기가 좀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요 예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요일 날 중학교 3학년이 학교 끝난 다음에 가다가 수요 예배를 또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 저녁 예배 가서 또 이렇게 앉아갖고는 또 들어요. 맨 뒤에 앉아갖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막 들으시는데 할머니들도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거 목사님 꿋꿋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 꿋꿋하게 듣든 말든 무슨 그때 당시에는 그 무슨 그 대소요리 문답을 강의하시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너무 딱딱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듣는데 이해가 되고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날마다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생활은 어디에 있느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더라. 기다리면서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갖게 되는 그 늪을 탈출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노래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소되었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하면 여호와를 바라는 가운데 해결이 되었는데 그 바라는 가운데 결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량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나는 불편해요. 내 죄가 있는 게. 그래서 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런데 아주 쉬워. 고백하고 이야기했더니 너무 내 마음에 시원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더라. 시원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나는 이스라엘아 내가 경험했듯이 너희도 여호와를 바라라. 이제는 나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경험이 되는 건데 이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속한 속량이 있습니다. 풍속한 속량이란 풍족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것도 될까 저것도 될까 얘기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심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 속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하는 절망의 늪은 건강의 문제 있죠. 성공하고 싶은 욕구 있죠. 또 우리 인간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부터 박수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채우고 싶어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하는 자연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준비해놓고 불안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7, 80대가 더 불안한 이유는 뭐냐? 예전에 가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찢어지는 가난이. 근데 저희 세대는 그 찢어지는 가난까지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워라밸도 얘기하고 뭐 이러지만 정말 전쟁 이후에 가난의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싶어져요. 그죠? 그리고 장년이 되면서 갱년기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또 한번 꺾여요. 친구 만나는데 친구가 그래. 나이 드니까 병드는 게 서럽다. 이 50대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우리 교회 가서 말하기 참 창피한데. 예. 여러분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나이 드는 거, 병드는 거, 몸이 불편한 거 서러워. 버스 내릴 때도 빨리 내리라고 하지. 지하철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고 구박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심지어 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옛날엔 버스 자리 3자리 있을 때도 타기 어려운데 이제는 4자리예요. 외우기도 쉽지 않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꿈을 이루면서 안정적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려서 같이 놀던 애들이 근데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비교의식 속에서. 또 남들 가정 자녀들은 다 성공하고 다 성장하고 잘 된 것 같은데 내 새끼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비교도 되고 욕구에 대한 거 채워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스스로 깊은 곳으로 자꾸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날 스스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남들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렇죠. 남들은 삼시세끼 그냥 잘 먹고 잘 쉬는 것 같고 때 되면 맨날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교회가 너무 작아갖고 이거 빠졌다간 티 나니까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 유형의 늪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늪 속에서 또 죄악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뭐 대통령이 해주겠어요? 담임 목사가 해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요? 참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돈다람. 예. 저걸 계속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그림에는 돈이 있지만 건강도 있고요, 자녀 문제도 있고요,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계속 우리 끊임없이 이게 늪이에요. 죄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면서 우리가 저 안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거기에 보면 여호와 일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어서 나 안 되겠어. 힘들어. 더 이상 못해.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느 날은 뭐 기도 이렇게 항상 막 뜨겁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그냥
여러분들 이름 하면서 쭉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도 그냥 조용히 있다 갈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성경 말씀이 막 살아나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런데 사람이 다 맨날 다 똑같이 펄펄 타오를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 하나 있어요. 늪에 있다고 생각될 때 부르짖어야 살아요. 내가 절망 속에 있다 느껴질 때 부르짖어야 살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게 했죠. 사람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냥. 깊은 심연 속에 빠진 사람은 소리 질러 대야 돼요. 미친 듯이 소리 질러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이 순간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짖길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노래 불렀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가 깊은 수면 아래 저기 있었는데 인생 막장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있었는데 그래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항상 은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